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네, 또 늦은 오후 시간에 또 졸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또 예비된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목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생각 다스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사람을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한번 다스려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또 무의식 가운데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평균 6,000번이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길게 잡아서 우리가 20시간을 깨어 있다라고 친다면 평균적으로 1시간에 이 300번 정도 무언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쉬는 것 같아 보여도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 수만 가지 생각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느냐. 생각을 우리는 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 영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다스리고 영적인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생각 자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육신을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인 사람은요, 뭘 해도 꼬입니다. 생각을 가지치기 하고 필요 없는 생각들을 없애고 필요한 생각들을 계속 생각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꿈꾸면 어느 순간 그것에 자신의 생각과 닮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해서 사업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요, 신앙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이 좋아집니까? 계속해서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계속해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죄를 떠올립니다. 육신의 것은 끊임없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머릿속을 날아들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이 수많은 악한 생각, 우리가 이것을 떠올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내 머리에서 둥지를 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육의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악한 생각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죄는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죄를 짓도록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뱀이 따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하와가 자신이 땄습니다. 죄의 방아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방아쇠를 당겨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나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을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올라오는 본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본능적인 생각은 다 악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슬러서 영적인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고삐를 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고삐를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위의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이라고 하니까 하늘의 것이 생각나죠. 천국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는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위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의 본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 모든 것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비워야 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비워낸다고 비워집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비워내십시오 하면 계속해서 그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우려 할수록 육신의 생각은 해일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생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우려고 노력해도 그 악한 생각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비우려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바로 예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독교 고전 소설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게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봐도요,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들, 지진과 재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주라고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저들을 돌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이런 훈련을 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기.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생각, 사람을 만날 때도 틈틈이 하나님 생각, 웃자든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그 악한 생각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참으셨겠지. 예수님이라면 멈추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일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생명이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이고요, 하나 더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그 생명은 우리의 눈으로 아직은 볼 수 없습니다. 실체는 분명하게 있지만 아직 감추어져 있어서 그 생명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으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 생명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 청년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엉엉 울면서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생명이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혀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지만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버려서 이 구원의 감격과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추어진 생명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위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생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지금 생명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마음에 둔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영생이 어디 있냐?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있냐? 생명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조롱하던 그 자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들을 조롱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마음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온갖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보다 풍요로웠던 시대는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주머니가 넘쳐나는데 줄인 자들은 손에 부스러기조차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비리가 가득합니다. 불법이 넘쳐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첨단의 시대를 달리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영양 부족으로 심지어 이 설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작은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창창한 앞날을 뒤로 한 채 동양의 머나먼 이 조선나라로 왔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오지아 같은 곳으로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한다면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찾아왔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또 한 명의 작은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좋은 무슨 법칙이나 좋은 법률이나 누군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첨단 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또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면서 위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악한 생각을 다스리고 예수 생각으로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주님의 생각으로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생각으로 잠드는 것보다 더 귀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하루하루 날마다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또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또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이 땅을 밝히는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